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첫째 시간인데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요,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을 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들의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왜 기독교 신앙을 붙잡아야 하고 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가, 왜 신앙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계속 지켜가야 하는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 때문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제 변증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좀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좀 딱딱하고 또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히브리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기반이 다져지는, 기초가 다져지는 그런 은혜가 되는 거죠. 수많은 핍박과 고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못 죽겠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유혹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안 되는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같이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제 첫 시작을 말씀하는데요. 한번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과 또 여러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른 말씀을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없다. 예수님이 이제 내 마지막이다. 내 말씀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이 될까요?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걸 약속한 말씀이 구약입니다. 그럼 신약은 뭘까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고 또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오시고 무엇을 행하실지 구약에서 기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이런 일을 행하셨고 또 언제 다시 재림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걸 말씀해 주는 말씀들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 외에 더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완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덧붙여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분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상속하는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 온전한 말씀인 거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그들의 기준, 삶의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완성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내 영혼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더 이상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설명도 필요 없고 더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삶에 그냥 답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예수님이 내게 능력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시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말씀의 어떤 완전함으로, 완성으로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더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진 어떤 구분되어진 분이 아니라 똑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아버지를 보는 것이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내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도 있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도 보면 그런 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공경하는 게 결국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동일하게 모든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있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민족을 붙들어 주셨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에 관한 개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럼 뭐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이런 의문점이 계속 있겠죠. 우리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보니까 이해하지만 사실 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수백 년에 걸친 수천 년에 걸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이게 혼란스러워지니까 다시 이건 아닌가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완성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전에 믿었던 그 유대교의 신앙이 다른 어떤 종교를 새롭게 믿은 게 아니라 지금 그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니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참된 구주 되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분명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천사 같은 분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어떤 분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아들과 천사는요 완전히 다른 위치예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어떤 분이죠? 창조주와 똑같은 위치란,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애완 동물이 견이 있든지 아니면 고양이가 있든지 애완동물이 있습니다, 집에. 그런데 내 자녀가 있어요. 그럼 내 자녀는 이 애완동물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이 애완동물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하고 이 애완동물을 똑같이 대할 수 있으세요? 아무리 이 애완동물이 사랑스러운 동물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하고는 똑같이 대할 수 없을걸요. 요즘 근데 그게 점점 개념이 막 사라지려고 하는데 인간과 동물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천사하고 아들은 완전히 다른 위치예요. 천사는 그냥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히브리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그냥 어떤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고 천사들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마치 그런 천사 같은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달라요. 그냥 단지 어떤 능력이 뛰어난 어떤 인간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어떤
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위인 중에 한 사람,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정말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한 훌륭한 인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천사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믿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라고 믿는 그 믿음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시는 상속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고 더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지 않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온전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확실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고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 안에 다른 것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들, 나를 연약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굳건히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을 붙잡아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